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넘쳐 흐르는 주의 사랑,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 나의 노래로 그 사랑 선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넘쳐 흐르는 주의 사랑,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 나의 노래로 그 사랑 선포해. 하나님 사랑 높여 찬양하며 그의 사랑 널리 전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주님 마음을 품고 빛 되신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높여 찬양하며 그의 사랑 널리 전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주님 마음을 품고 빛 되신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빛 되신 주와 함께, 빛 되신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건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먼저 진심으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손 내밀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앞뒤로도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DTS 아웃리치를 다녀온 재길쌤과 목사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신나게 찬양해 봅시다.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고백합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의 희락의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성령 안에서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의 희락의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 선포하며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함께 선포하며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에워싸도 겁없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합시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따르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실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서로를 바라보며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시네.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시간 잠잠히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친구들, 우리 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만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등부 친구들 전체가 하나 되어 우리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묵상하며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기간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시험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성경책을 펼쳐서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32절까지. 지금 밖에 비 와요? 여러분 올 때 비 왔어요? 비 안 왔어? 조금 왔어요? (27절부터) (32절까지) 신약성경 23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았나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목사님 먼저 27절 읽을게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우리 같이 10계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아멘. 시험 기간이죠? 끝난 친구도 있어요?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누가 끝났어? 안 보는 친구들도 있어? 마냥 신났구나. 그래서 너네는 화이팅입니다. 너네도 안 보니? 1학년들? 좋은 때다. 우선 오늘 말씀을 읽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배 위에서 자정쯤 되어 육지에 가까워져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밤이 새기를 고대했다라고 읽는데, 목사님 이거를 아우니치 가기 전에 설교를 준비했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딱 목사님이 경험한 일이다. 목사님이 첫날 출발했는데 진주로 갔거든요. 갔는데 도착을 10시 11시쯤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써야 되는 이제 교회를 잠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11시에 어디 교회가 열려 있겠어. 그래서 찾고 찾다가 2시쯤에 한 교회를 찾았는데 문이 닫힌 거야. 그래서 날이 새기를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갔거든요. 바울의 이야기가 목사님의 이야기 같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까? 목사님은 그날 밤이 위기였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언제 힘든 시기를 겪었나요? 프로미는 힘든 시기 겪은 적이 있니? 나 딱 이때는 정말 인생의 위기였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어? 친구랑 싸워가지고. 그래, 친구랑 싸우는 일은 정말 위기일 수 있죠. 그죠? 또 친구랑 싸우는 거 또 어떤 위기를 보통 겪나요, 여러분들은? 기말고사. 너 지금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건너고 있구나. 또 어떤 게 우리의 인생의 위기, 여러분들 정도 나이 되면은 위기라고 할 수 있을까? 응?
아직 한 번도 나는 위기라는 걸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윤성이? 연승이? 사람은요 누구나 이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위기라는 거를 경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인생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이 언제일까를 고민해봤어요. 내가 목사님은 언제가 위기였을까? 목사님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군대에서 여친이 바람 폈어. 바람 펴가지고 그때 정말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뭐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 다니고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 타령할까봐 위로해 주려고. 타령하지 마라. 너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 그때 이거를 어떻게 버텨냈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버틴 게 아니라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먹을 걸로 버텼어. 라면으로 밤마다 미친 듯이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한번 얘기한 적 없나? 군대 전역할 때 15kg가 쪄서 나왔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겠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한 번 더 위기가 있었어요. 언제 위기가 있었냐면은 목사님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딱 30살 되던 해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정도 입원했고 그때 막 검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제 회복한 뒤에 퇴원했는데 여러분 아플 때 뭐가 가장 서러운 줄 알아요? 아무도 안 챙겨줄 때 또 아프니까 뭐가 서럽냐고 아파서 서러워. 또 목사님은 되게 서러웠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 좀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요? 라는 원망도 했는데 목사님이 가장 힘든 그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주일에 교회를 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목사님 모태신앙이었고 한 번도 교회라는 곳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병원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외출 끊어서 그 교회 갔거든요. 그때 사역할 때 전도사로 사역할 때여가지고 외출 끊어서 교회 가서 사역하고 다시 저녁에 와서 입원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랬는데 첫째 주에는 그렇게 했다가 둘째 주에는 여기 다리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다리에 한 5cm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수술을 했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목사님이 뭘 물어봤냐면은 교회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외출해도 되냐?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갈 수 있으면 가보세요. 갈 수 있으면 가보래. 근데 진짜 못 가겠더라고. 왜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 5cm 정도 이렇게 짠 그 수술을 했는데 째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 다리가 뒤져지지가 않아. 내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뒤져지지도 않고 화장실이 병실 안에 있었는데 그 화장실조차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 못 가는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병원에서 토요일 밤에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기 되게 내 자신이 한심하더라고. 야, 내가 교회도 못 가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막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평소에 자유롭게 드렸던 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서럽고 속상했었던. 그래서 목사님 원래 눈물 잘 안 흘리는데 그날은 좀 울었던 것 같아. 너무 서러웠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교회 못 갔거든요. 그리고 회복한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교회 우리는 6층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목사님은 그때 깨닫게 됐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과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 장소가 있다라는 것, 좋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건강한 다리가 있다라는 것,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위기들이 항상 절망적이고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큰 걸 배우잖아요. 이 위기를 겪고 나면은 사람은 항상
더 좋은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위기도, 어려운 순간도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늘 본문의 바울도 엄청난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난 위기는 배 위에서 겪은 위기였어요. 배를 타고 물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엄청난 파도를 만난 거예요. 엄청난 파도를 만났어요. 큰 파도. 그래서 거의 배가 파손되어서 이 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배가 무거워서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이 배에 있는 짐들을 내리기 시작해요. 버리기 시작해요. 짐들 다 버리고 음식들을 다 버리고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다 버렸어요. 왜냐면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바울이 배에서 사람들에게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22절 말씀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첫째 줄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안심해라. 파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안심해라. 왜냐하면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죽을 사람 아무도 없다. 다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배는 다치겠지만 너희 다 살 수 있다라는 이 위로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원래는 바울이 항해하지 말자 그랬어요. 처음에 이 배는 가면은 파도를 유라굴로라는 광풍인데 이거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 말고 이 배의 주인이 이 배는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선장도 오케이 해서 출발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제 안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치지 않는 거.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안심이 됐을까? 선장도 아니고 바울이 이게 안심이 됐는지, 진짜 안심이 됐는지, 실제로 이 결과가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배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았고 그런 능력도 없던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 안심해, 안심해도 돼, 너희 다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가이사 앞에 갈 거야. 로마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배 위에 있는 이 자들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안심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이 배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실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배의 폭풍을 만났지만 갈 거다. 살아서 로마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걸 확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거죠. 25절에 아까 봤던 그 2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요, 목사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친구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안심해.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될 거야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목사님 MBTI가 뭔지 알아요? INTP 같아? 너는 나를 진짜 모르는구나. 목사님 ISTJ거든요. 누가 또 ISTJ 있지 않나 여기? IST인데 T가 대문자야. 완전 대문자야. 그래서 목사님은 아내한테 많이 혼난다? 혼난다? 공감을 못하냐고. 왜 그렇게? 공감 못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너네 아프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괜찮아.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해야지. 목사님은 왜? 너 근데 괜찮아도 되게 건조했는데 방금. 괜찮아. 진심이 안 담겼는데. 병원에 빨리 가지 왜 말만 하고 있어. 목사님 이런다. 빨리 가서 약 좀 사 먹어. 이러면 안 되니? 좋은 해결책을 내가 제시해 줬는데 약 먹고 그래야 빨리 회복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맨날 혼났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생각했냐면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근데 나중에 MBTI가 보급되면서 이게 막 좀 유행을 타면서 조금 이해가 되고 좀 위로가 되기도 했는데 목사님은 좀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근데 목사님 목사잖아. 목사는 또 사람들을 잘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훈련시키셨어요. 이게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 그래 맞아. 목사님이 얘기하려는 게 너 아픈 사람 위로 못하지? 너 한번 아파봐라. 목사님이 그래서 아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그 전에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냥 가서 형식적으로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목사님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혹시 수술실에 들어가 본 친구 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그 공기가 좀 차가워. 수술실의 공기가 되게 차가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목사님도 이제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되게 차갑고 그래서 막 몸이 벌벌벌 떨려. 이제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니까 막 벌벌벌 떨리고 그리고 그 모든 조명이 다 켜져 있는 것 같아.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것보다 더 세. 이 조명이 나를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막 몸은 춥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지 막 정신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수술도 해야 되고 막 무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막 걱정도 되기도 하고 목사님이 그 시간을 겪고 나서부터는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단순히 수술한다면은 수술하는구나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반면에 이제는 그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서 기다리고 그 침대에 이끌려서 막 이렇게 가고 병원 천장 보면서 막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수술실에 누워서 그 찬 공기 이거를 이분이 다 겪고 그런 어려운 시기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겠구나 이게 이제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과 그런 고뇌와 고민들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문자 T와 같은 나에게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기 어려운 나에게 적어도 아픈 사람은 위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셨구나. 그러니까 내 목사님 인생의 위기였지만 목사님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겪는 위기와 아픔의 시간들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 기간 앞두고 있죠. 시험 기간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목사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얼마 전에 시험 봤거든. 시험 기간이었거든. 목사님도 중고등학교 때 시험 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힘듦과 어려움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좀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시험 본다고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은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돼요. 바울도 파손된 배 위에 있었거든요. 파손되어 가는 그 배 위에서 파도를 여전히 맞고 있는 그 배 위에 바울도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 바울이 어디 안전한 곳에 있다가 와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 역시도 이 배 위에 있다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유일하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거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시험 기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실까요? 안 찾아가실까요? 나 이번 주는 시험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는 잠시 안 하시겠지? 싫으실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도 찾아가실 것이고 위기의 순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더 잘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과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해 도와주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시온아, 누구 봐야 된다고? 하나님. 시온이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 돼. 여러분 시험 기간에 말씀 놓치지 마세요. 아까 목사님이 잠깐 예배 전에 이런저런 친구랑 얘기하다가 우리 현준이가 지난주에 엄청 힘들었대.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현준이는 이제 야구 훈련도 해야 되니 공부도 해야 되잖아. 맨날 11시에 들어오는데 훈련이 끝나면 11시래.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기 전에 큐티를 했대. 그 힘든 시간에. 그치? 맞지? 잘 얘기했지? 물론 현준이뿐만이 아닐 거예요. 물론 몇몇 친구들 중에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현준이하고 얘기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뿐이지만 큐티 먼저 하고 말씀 먼저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너무 기특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 기간에도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공부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거야. 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고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성적이 완전 개판이야. 그럼 되겠니?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증명이 되는 걸까? 근데 바울도요.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증명했어요. 25절 아까 읽었지만 한번 읽어봐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 선생님들 읽지 말고 우리 친구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 기간에 힘든 거 알지만 한번 지어짜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이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다. 그런데 다음날 다 죽었어.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 확신과 함께 우리의 편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 시험 기간에 1분 1초가 아까워서 모든 것 막 다 절제하면서 시험 기간에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 기간에 시험 준비에 올인하지만 그 시간들을 할애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도 고3 때 성경 30분씩 읽고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공부하기 전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험 성적이 더 떨어져. 이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시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펜 때 굴려가지고 주여 몇 번입니까? 1번이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의지하니까 되던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되던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좀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어요?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저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러지 않겠냐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배가 막 파선하려고 하니까 그 배에 있었던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그랬었다 원래. 무서우니까 배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그랬어.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너희들 배에 있지 않으면은 너희 구원 못 받는다. 배에 있어야 돼. 가지 마. 근데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가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룻줄이 뭘까요? 이 육지하고 연결하는 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지하고 연결되어서 이 배가 더 멀리 가지 못하도록 아까 그 밤을 지새워야 된다라 그랬잖아요.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면 가야 되는데 밤새 배가 멀리 떠나버리면 또 육지하고 멀어지는 거니까 그 줄을 이렇게 묶어놨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이 얘기하면은 내가 저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되더라. 저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라는 확신 때문에 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걸 보여주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여주면은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아우니치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2개의 교회를 갔거든요. 첫 번째 교회는 뭐 이렇게 좋았는데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갔어요. 목요일 오전에 점심쯤이라서 두 번째 교회를 도착했는데 그 교회는 진짜 작은 교회였어요. 너무 작은 교회여가지고 목사님이 얼핏 듣기로는 그 주일에도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된다는 것 같아. 10명 정도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였고 그 목사님은 매일마다 오전 5시 오후 5시에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회를 해. 그 교회에서. 근데 그 기도회 할 때 권사님 한 분 앉아 있어. 사모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그리고 2시간 기도회를 하는 거야. 매일.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갔잖아요. 새벽 예배를 이제 참여해야 되니까 그쪽에 갔으니까 새벽 예배를 참여했는데 목사님 완전 깜짝 놀랐어. 왜 놀랐는지 알아? 4시 반, 5시 시작인데 4시 반부터 마이크를 막 잡으시더니 찬양하고 막 계속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야. 그리고 3시간을 말씀을 전하셨어.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까지.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막 짜증이 났어요. 무슨 새벽 예배를 3시간씩이나 생으로 말씀만.
근데 목사님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너네들 진짜 지루했겠다, 그치? 어떻게 참았니? 많이 지루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되게 열정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열정이 많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래도 3시간 힘들긴 했지만 너무 막 많은 거야. 근데 그때 처음에 가서 목사님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사모님이 치매여가지고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 혼자서 밥도 잘 못 먹어. 그리고 계속해서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 사모님이 어디로 튀어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기도회 할 때마다 사모님 데리고 와서 맨 앞에 앉히고 기도회 하고, 밥 먹을 때도 사모님 모시고 가서 같이 식사 드리고, 화장실 갈 때도 사모님 따라가서 화장실 가고, 목사님이 전부 다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해 본 거야.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야, 이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아마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할 텐데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간 거야. 아웃리치 팀이 가니까 야, 잘 됐다, 내가 그동안 참았던 거 너희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했었던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조금 마음 편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되게 불편했지만,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구나,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구나, 이러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래서 어쩌면은 그 교회로 인도하신 것,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 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던 것이 아닐까, 이 목사님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용하세요. 별거 아니거든요. 마음 가운데 막 짜증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거 참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목사님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 거, 그리고 예배 나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세요. 시험 기간도 여러분들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도 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옆 사람에게 증거하기도 하시고, 이거 좀 활용하자고. 시험 기간도 활용하고 여러분들의 삶도 활용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파도를 넘어인데,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찾아오는 그 험한 파도들, 거친 파도들, 그것들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실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진 파도 날 향해 내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 폭풍 가운데에도 잠잠하게 하나님 볼 수 있는 것. 파도가 몰려와도 그 가운데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시험 기간이어도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 시간에 이 사명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폭풍과 우리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몰려올지라도 잠잠하게 하나님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원합니다. 주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우리의 그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한 주일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이 폭풍과 같은 파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할 때에 우리 그 인생의 파도를 넘게 하시고 그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파도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시험 기간이라는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결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후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준비한 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